안녕하세요. YDEH 미션의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경험한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도 없고 진리도 없다는 생각이 아주 심하게 팽배합니다. 특히 한국은 자신의 교단과 연결된 미국 신학대학에서 배워온 노트 필기 이외의 신학은 잘못된 것으로 삼는 풍조 또한 아주 심해 복음주의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인데도 힘으로 이단으로 내몰아 때려잡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어떻게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는지 선입견을 가지고 삐딱하게 보는 목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인데 영광이 나타나는 비이성적인 현상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부흥을 회피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을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이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이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을 저는 찾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현상을 두고 유대인은 진짜와 가짜인지 분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율법에 기록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자 성령이 내려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영광이 이방인에게 나타났다는 의미였습니다. 현대시대에 이성이라는 합리주의가 너무 강해 영광이 나타난 것은 비이성적인 일이므로 신화 혹은 성경시대에만 일어난 일이라고 취급하여 성령이 내려온 것을 영광으로 해석하지 않는 풍조가 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현실적인 해석을 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한 것을 누구나 알 정도로 확연히 다른 현상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 것은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그것을 경험한 것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부흥 시기가 아닌 지금 한국 목사 가운데서 이러한 영광을 경험한 목사는 4명, 전도사가 1명, 제가 찾은 바로는 모두 합해 5명일 정도로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미국 목사 가운데는 한국계 미국인이 한 분이 있고 미국 본토에서는 1명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무슬림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일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환상과 함께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한 사실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신 것을 선교 현장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1987년 1월 주님께 받은 소명이 종교개혁과 부흥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슬람의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사로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경험한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인 야곱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을 소개하였는데 오늘은 야곱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늘 자신 주변의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일상적인 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그를 만나고 싶어 그를 방문하면 자신이 계속 접촉하여 이사, 예수와 복음을 소개하던 사람을 같이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어 있었고 자신을 위협하는 이슬람 과격단체의 위협도 늘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야곱의 사역은
일반적인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들이 하는 사역과 차원이 다른 사역이었기 때문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이 나타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그를 초대하여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무슬림으로서 다른 무슬림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을 늘 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과격한 원리주의 이슬람에서도 그를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는 편지 몇 통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편지를 받고도 계속 그 경고를 무시하면 이슬람 과격단체는 칼로 그 사람을 찌릅니다. 또는 그 사람의 딸이 있으면 딸을 납치하여 임신을 시켜 다시는 딸을 데려올 수 없도록 만듭니다.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족을 모두 죽여 목을 잘라 처마에 달아놓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과격 이슬람의 소행이 극소수의 행동이지만 누구보다 과격 이슬람 단체의 활동을 잘 알고 있기에 야곱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생활하였습니다. 언제 자신과 가족에게 테러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눈을 떠도 감아도 보이는 빛이 있었고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안개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밖은 폭풍이 불고 있었다고 말하였는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끝나고 밖을 나가보니 폭풍은커녕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날씨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그리워지는데 그 상태를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였습니다.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며 자신의 죄와 자신의 처지 때문에 회개하였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 되고 그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채우고 담고 싶은 갈증으로 가득 찼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만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무슬림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슬람 과격단체에게 죽는 것보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왕 죽을 거 예수님을 전하다 죽자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만날 때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슬람 과격단체로부터의 협박이나 테러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사,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이라는 이 카테고리에 넣었는데 그는 무슬림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스크에서 기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전략 코디네이터로부터 이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모스크에 가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예수를 무슬림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고 이 일이 오래전에 일어나 지금은 많이 잊혀졌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 동안 일어났는지 시계가 없어서 측정을 할 수 없었지만 눈물의 홍수를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흥분은커녕 몸에 힘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10수년 전 일이라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 당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자 친구인 목사에게 말하였고 그와 관련된 기독교인들에게 말하였을 때 그 관련된 기독교인 가운데 지금 미국의 신학대학 교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전략 코디네이터는 저에게 이분을 만나보라고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같이 종교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개신교 신학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자신의 종교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예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슬람의 예배 형식인 솔라시,
바로 예수님의 살아생전 유대교에서 예배드렸던 형식 그대로인 것을 알고 있었고 히브리적 개념을 아랍어 개념으로 바꾸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꺼리낌 없이 솔랏을 거부감 없이 하였습니다. 그가 솔랏을 배우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이슬람 지역의 어느 집에서 솔랏을 하고 앉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영광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폭풍소리와 빛과 연기가 가득한 것을 모두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반포하시고 그 성품을 직접 느끼며 눈물이 홍수를 이루어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 되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비추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온 세상을 모두 덮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하게 되며 그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는 이슬람의 예배 형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놀랐고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다른 방에는 무슬림이 한 명 있었고 또 다른 방에는 아내가 있었는데 같은 시간 똑같이 눈물이 홍수를 이루어 울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약 한 달간 모스크에 가서 무슬림과 같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남녀 가리지 않고 항상 눈물이 홍수를 이루어 우는 사람이 계속 생겨났는데 이것은 모스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언어가 되지 않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주변의 무슬림 가운데 누군가가 울음바다가 되는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개신교 부흥 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저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종교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고 이슬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현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론만 가지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른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혼합주의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고 결론이 나지 않은 이유는 내부자 운동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교에서 파생한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러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 즉 복음이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부흥 때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흥은 단순히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는 숫자적인 증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임하여 있었던 것과 같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이 나타나 개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영광이 임하는 현상은 인간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자기가 옳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앙을 인정하여 영광 가운데 나타나 임하여 주시어 그것을 인정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주의는 부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신앙을 중심으로 복음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의 마지막 부흥은 루터의 종교개혁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부흥이 종교개혁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부흥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신교는 약 100년에 한 번씩 부흥이 일어났는데 개신교의 신앙은 부흥을 중심으로 개신교 신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이러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신이 우주적 진리를 가진 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 그가 바르고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신학자들이 서로 합리적이고 성서적이라고 인정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나타내어 임해 주셔야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영광을 경험하였던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를 따르는 서양 사람들이 그 영광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서 영광이 임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메시지가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유대교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영광이 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영광이 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자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고넬료의 이야기를 모두 하였더니 예루살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리고 유대인인 자신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여 자신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바울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과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임하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신약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의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회와 가톨릭까지 그 영광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시대의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포함한 유대교에서 파송된 종교들에서 부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도 아닙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 각 종교에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년 전 제가 몸이 아파 반 정도밖에 쓰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내부자 운동의 정립이라는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시키면 종교개혁과 유대교에서 파송된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